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는 거주지가 나와요. 우리는 대구에 살고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살았어요. 여기서 거주했는데 한 번은 그랄 땅의 그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대뜸하는 이야기가 자기와 하친을 맺자. 내용이 뭐냐? 나와 내 후손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그런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요사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화조약,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골에게 물었겠죠. 왕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평문이고 촌장에 불과한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찌하여 이 종에게 화친을 맺자 그럽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똑같은 현상이 아브라함의 손자, 증손자 요셉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집에 오고 자기 집이 형통해져요. 이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면 왕들이 두려워해요. 회사 사장도 두려워하고, 학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면 학교 선생님도 두려워해요.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면 이웃집 사람들도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집은 다 흉년이 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 목축하면 목축이 잘 되고,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도록 이상하다,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왕도 그걸 알지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 곁에서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어 평화조약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큰 복.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 비밀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했어요. 3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비결은 부엘세바에 거주했다 그러는데, 이 부엘세바에 거주했다는 말이 뭔가? 부엘세바는 성경은 항상 현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뭐냐?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거주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살기 바랍니다. 내가 잠자는 집은 좀 떨어져 있어도 교회에서 사는 비결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올라와요. 저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집에 돌아가 잠자고 새벽에 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 교회를 왕래하는 거예요. 교회를 왕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비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부엘세바에 거주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결은 교회에 거주했다. 할렐루야. 교회를 거처로 삼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는 원문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 여기에 물은 뭐냐? 성령을 가리켜요. 물은 성령과 말씀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 그 물과 성령이 바로 뭐냐? 여기에 나온 우물, 물. 하늘에 신령한 생수, 성령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남쪽 네게부 지역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뭐냐? 사실은 농사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당시 광야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샘물입니다. 이 우물물은 절대적이에요. 우물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몸에 거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를 때만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물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변비가 돼요. 화장실에 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자꾸 마셔야 돼요. 아이든 어른이든 변비 때문에 고생하면 여러분 물을 마셔야 돼요. 수분 부족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물 마셔야 돼요. 이 습관을 가져야 되고 어디 가든지 물을 가지고 다녀요. 저는 이 물이 너무 커가지고 수목원에 운동 갈 때 이게 들고 다니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아이들 감기약 짜먹는 거 있죠. 그거 조금 큰 거 하나 약국에서 구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요. 1시간 운동을 하는데 이 큰 걸 들고 다니길래 부자연스러워서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요 주머니 넣고 가가 목이 좀 마르면 꺼내가 짜먹어요. 아들 감기약 먹듯이. 그리고 목을 자꾸 추가요. 목을 추가요. 왜냐하면 폐가 마른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폐를 건조하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꾸 물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 마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는 죽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 우물은요,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원래 마을이 형성되잖아요. 우리 시골 동네도 보면요,
동네 우물이 있어요. 위에 우물, 아래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을 중심으로 동네가 형성이 돼요. 이처럼 광야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부엘세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확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해 마음이 확 열려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그리워지면 은혜 받았던 증거예요. 교회가 가고 싶고 오고 싶으면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도들이 막 보고 싶고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면 내게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반대로 교회를 자꾸 헐어요. 말을 자꾸 말로 헐고 말을 자꾸 밖으로 물어내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자꾸 헐어요. 이 벽돌은 안 헐어지지만은 우리가 교회 말로서 교회를 자꾸 허물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전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전류 가시를 맺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자꾸 떼어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저속한 말로 재수 없으면 평생을 교회에 헐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으면 평생을 교회를 세우다가 저 교회 보니까 저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를 축복해요. 정말 이웃교회를 보면 이웃교회를 복줘요. 어떤 사람은 이웃교회를 자꾸 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자꾸 교회를 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빨간 교회나 노란 교회나 파란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사랑스럽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 증거고 주님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여기 부엘세바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부엘세바에 가면 안 돼요. 다른 부엘세바를 사모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이 부엘세바에 여러분 정착하고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면서 다른 교회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대대로 부엘세바에 살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도 대대로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이처럼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교회 섬긴다는 것은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유일하게 세운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교회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던 500여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거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부했습니다. 야들아, 마가다락방 교회로 가거라. 마가다락방 교회로 가거라.
얘들아, 마가다락방 교회 가서 거기 떠나지 말고 너 거기 가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예수님 교회로 다 돌려보냈어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진천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진천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큰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계속 막았죠. 이삭의 우물을 계속 빼앗아가 막았지만은 이삭은요, 우물을 계속 팠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와 성도의 싸움은 교회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콸콸콸콸 우물이 솟아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요. 그러면 이삭이 줘요. 그리고 다른 곳에가 우물을 파요. 그러면 우물이 또 콸콸콸 솟아나는데 그걸 빼앗아가지고 이제 생수 확보했다고 좋아하던 블레셋 사람이 빼앗은 우물은요, 샘의 근원이 끊어져 버려요. 물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생수가 항상 콸콸콸콸콸 교회에서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생명처럼 지키고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은 뭐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비결이 뭡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 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비결이 뭐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랬죠. 33절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무엇이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기쁠 때도 붙잡고, 슬플 때도 붙잡고, 성공했을 때도 붙잡고, 실패했을 때도 붙잡고, 예수님을 잡아야 산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가요? 대구 인근에서 주유소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주유소가 잘 됐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아이들 잘 대학에 보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고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이상하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을 내보내고, 한 번은 목사님이 교회 광고를 했는데 자기와 상의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당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방해를 하고, 한 번은 재직해 하다 또 목사님하고 또 막 목사님께 막 원망을 하고 뭐 싸우다시피, 목사님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님 집에 가서 목사님이 집에 가 빌었어요. 장로님한테. 그래도 장로님이 용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한 번은 잠을 자는데 큰 구렁이가 자기 논두렁에 물꼬를 딱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저 논두렁에 물꼬 막고 있는 저 구렁이, 저걸 내가 죽여야 된다. 저기 우리 집에 물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가 막 그거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 싹 도망을 쳐버렸어. 그래 삶에 떴게 했어.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대구 어느 대학의 법대 다니는 맏아들이 정신분열이 생겼어. 이 책을 기록할 당시는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 20년 전에 정신분열이 왔는데 이 책을 기록할 당시 20년 후의 이야기예요. 인생을 망친 거예요. 정신분열이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꿈을 꾼 이 둘째 아들, 이 당사자는요, 뼈가 굳어지고 근육이 굳어지는 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바싹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못하고, 그래가 자기 누나 자형이 있는 저 수원 온누리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 자형 한 사람이 깨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뼈가 굳어지고 근육이 굳어지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 주유소에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주유소가 막 불이 붙어버렸어. 그래가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재산이 한몫이 다 날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임종하면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너들은 절대로 목사님 대항하지 말아요. 목사님 잘 도와주고 교회 잘 섬겨야 된대. 그래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자형을 따라서 교회 가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잘못으로 내가 이 병이 온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교회 잘못 섬겨 이 병이 왔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어느 날 새벽에 성령이 왔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더니만은 뼈에 굳어진 이 뼈가 풀리고 근육이 풀리고 완전 정상인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아이들 사랑한다고 이거 사랑스럽다, 귀하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아이들 때로는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적어놓고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 잘하고 정말 좋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아예 기도를 안 하고 다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잘 모르면요. 교회 다니면 멀쩡하게 기도 안 하고 다녀요.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뭐를 심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면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뜻이에요. 진천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 삶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셀나무에 그늘이 없다면 광야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교회가 교회 끝잔에도 교회 그늘 속에서 우리는 다 위로받고 교회 그늘 속에서 안식을 얻고 쉬고 오늘 이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 귀한 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에셀나무는 나무 중에 뿌리를 가장 깊이 내린다는데, 깊이 내린다는 말은 이 나무는 엠마이 가물어도 안 죽는다, 살아남는다. 그리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꺾여진다, 안 뽑힌다. 왜?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교회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웬만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셀나무의 보호를 받아야 광야에서 살아남아요. 진천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참 평안이 예수님 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으로 오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불안해요. 여기 앉아도 불안하고 저기 앉아도 불안하고 앞에 앉아도 불안하고 뒤에 앉아도 불안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안해가지고 교회 생활도 정말 힘들어지고, 여러분 성경 보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져요. 에셀나무 그늘 아래 오늘 숨으세요. 에셀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는데 왜 못 쉽니까? 왜 못 쉬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오늘 에셀나무, 정말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피할 바위십니다. 광야에 사는 비결은요, 에세 뿌리를 깊게 내리는 에셀나무를 심듯 교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그늘 아래서 도움받고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가정 삶의 모든 중심에 에셀나무 대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은 뭐냐?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목사가 되고 목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고 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 떠날 때 주님 붙잡고 천국 가야 돼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의 비밀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33절에 보니까 거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삶을 가리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 생명 바쳐 일할 것이 너무 많지만은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이 바빠도 예배를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은혜를 얻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의 갈 바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후 가는 곳마다 그가 한 일이 뭐냐?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배를 1시간 딱 빠져보세요. 그 다음에는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교회를 붙드는 힘이 약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지고 예배드릴 힘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틈이 생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틈이 안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세겜이나 베델이나 동쪽 산이나 네게브나 헤브론이나 부엘세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크라이막스는 어딥니까? 창세기 22장에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예배의 절정입니다. 독자 외아들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것. 이것은 오늘 여러분 집 팔아가 교회에 바치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아픈 재물이 바로 독자 외아들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그대로 바쳐버렸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구주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책임집니다. 건강도 경제도 다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는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그는 형의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배가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불신자 가정에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은혜 주고 건강 주고
살아남게 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장소가 어딘지 압니까? 제단입니다. 제단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제단에서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는 뭐냐? 자신이 가루로 부서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피둥피둥 살아서 제물로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가루가 되어져야 돼요. 가루가 되어져. 아직 내가 살아가지고 나 혼자 삘삘삘 걸어다니는데 이게 무슨 제물입니까? 제물은 가루로 부서져야 돼요. 가루가 되면은요, 주먹으로 쥐는 대로 모양이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쓰고자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저렇게 쓰고자 하면 저런 모양이 나오고 주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루는요. 그러나 가루가 안 된 제물은요, 지 혼자 살아가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절대 쓰임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제물은 뭐냐? 이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 화목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남 이겨가지고 기분 좋을 거 뭐 있습니까? 내 자존심 세워가지고 저놈아 기분 나쁘게 하고 한방치 박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재미있고 성취감을 느낍니까? 절대 그런 마음 버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애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혈기가 죽고 정말 내 속에 의가 죽고 자존감이 죽어야 돼요. 내 속에 지정의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대신에 주님의 지정의로 내 속에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 내가 죽고 남이 살면 남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내 의가 안 꺾이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데 여러분 그거 꺾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오늘 임하사 여러분의 모든 의가 꺾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지정의가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자범죄를 용서받는 것. 속죄제예요.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늘 회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내가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예요.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준 거 있으면 갖다 바쳐라. 갚아라. 피해 준 만큼 갖다 바치고 갖다 갚고 용서를 빌라. 물질로 그랬으면 물질을 갖다 받고 물건으로 그랬으면 물건을 갖다 갚아야 된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게 어디서? 제단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제단인데 그 제단이 오늘날 어디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제단이에요. 여기서 5가지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구약에는 5가지 제사를 나열해 놨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이 5가지 제사는 한목에 이루어지는,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원죄가 사함받고 내 자신이 소재 지정의가 반납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자범죄가 회개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이 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붙들고 살면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늘의 영향을 받고 이 땅을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 구롱포 교회에 박순애라는 어린아이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날마다 패니까 엄마가 아버지 구타를 견디지 못해 이 어린 아이를 놔두고 도망을 쳤어. 그래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살면서 거린 생활을 해서 아버지도 떠나고 엄마도 떠나고 다 떠나고 아이가 거린같이 그렇게 살았어. 초등학교 3학년 정말 어린 나이에 그는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소원이 뭐냐? 엄마와 같이 사는 거. 그래서 어릴 때 같이 사니까 온몸이 그냥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교회 가면 아이들이 자꾸 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 가서 어린 소녀가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다른 세를 얻은 땅에 있었던가 봐요. 그 주인이 나가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재정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가 마음속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내가 최고 많이 건축헌금을 내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그래서 기도할 때 최고 많이 건축헌금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너무 기니까 기도 제목이 짧아졌어요. 하나님 최고 많이, 하나님 최고 많이. 막 부르짖 기도하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야, 다른 사람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면서 시끄럽게 하면 되냐? 조용히 해라.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막 기도를 좌절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대구 매일신문사에 보냈는데 그 길이 기고가 됐어요. 그 글을 보고 어느 날 중년 신사가 한 사람 이 아이를 찾아온 거예요. 이 아이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이 중년 신사도 사업 잘 하다가 사업이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잃어버린 재물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어. 그런데 이 기사를 읽다가 이 아이를 만나라는 주의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얘야, 네 소원이 뭐냐? 예, 나는요 우리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포를 끊어줄까? 수포가 뭔데요?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읍에 나가서 현금을 이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 아이에게 주니까 이 아이가 이걸 받아가지고 바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떤 분이 이거를 저한테 줬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막 그렇게 울었어요. 내가 네 기도 제목을 몰랐구나. 최고 많이 할 때 정말 나는 그걸 기도를 방해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너 기도를 꺾은 것은 미안하다. 그럼 이 아이를 붙들고 그렇게 울고 그 돈으로 농촌의 교회를 건축했대요. 여러분, 최고 많이.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는 창세기 12장을 읽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내가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 신촌 중앙교회를 이제 옆에 집을 얻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거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방 얻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기도로서 전부 이루어지는데 착착착착착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가 신촌중앙교회 거기 새벽 기도 나가면서 마음속에 야, 네 주일학교 교사해라. 초등학교 3학년 중퇴한 이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 교사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부장을 소개해서 만나게 해주니까 부장이 지금은 TO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 붙여줘라. 그래서 초등학생 5명을 붙여줬어. 5명을 붙여줬는데 이 5명을 놓고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5명 가운데 1명만이라도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주일날 이 1명이 나왔더래요. 걔를 붙들고 네 얘들 안 하고 얘들 교회 안 나와요. 성탄 때 한번 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 이 아이들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이 아이들 불러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5명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처음에 교회 나오기 전에 찾아가서 이 교회 나온 아이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짜장면 사주고 또 짜장면 사주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다 나왔어. 교회 나와 5명이 다 채워졌으니까 이젠 이 5명이 야, 너 5명씩 전도를 하면 선생님이 큰 선물을 해주겠다. 그래 약속을 하고 이 5명이 5명을 전도를 하니까 주일학교가 막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반 아이 가운데 2아이가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한 구절도 암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 2아이 사정을 쭉 알아보니까 집안이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공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자기는 초등학교 3년까지 했는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 내 3학년까지 했으니까 2학년에 내가 가르칠 수 있겠나 싶어가 이 2학년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노트를 한 권씩 사줘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하루 석 장씩 기록했어요. 3장씩 아이들 불러가 계속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서점에 가가지고 이 참고서를 사가지고 답을 보고 답을 막 자기가 미리 외워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교과서를 가르쳤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의 성격이 끝에 있다가 중간에 있다가 이 상급반으로 이 높은 그런 석차가 되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뭐라고 소문했냐? 야, 이 교회 신촌중앙교회 이 여선생이 서울대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 공부를 잘 가르친다. 아이고 나는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퇴했습니다. 그래도 소문이 막 서울대 나왔다고 소문이 막 나가지고 학부모들이 막 너도 나도 이 여선생에게 아이를 맡기게 돼서 나중에는 회사도 사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서울에서 큰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많지만은 여러분 이분이 박수은혜 전도사님이 이렇게 된 데는
구체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만 이렇게 다니지 말고 교회에 오시면서도 새벽 기도 오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왔어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아이들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초등학교 3학년 중퇴 박순애 전도사가 오늘날 큰 학원 원장이 되었는데 하나님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 뭐냐? 교회를 가까이 하는. 따라합시다. 교회를 가까이 하자. 또 따라합니다. 예수님 붙들자. 따라합니다.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이겁니다. 막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잘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진천교회에서